가끔 오랜만에 오래전에 사귀던 분들 만나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고맙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것처럼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다 힘겨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손을 벌리고 나면 돕지 못하는 사람도 참 미안하고, 손 벌린 사람들 난감하고, 자기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 집사님 늘 기도하시죠.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사람도 당당해 보이고, 또 부탁받는 사람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얼마나 그게 또 기도를 부탁해 주는 게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전서를 통해서 교훈하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후서를 다시 씁니다. 근데 특별히 후서에는 종말의 시대에 탈선된 교인들이 있어서 이를 경고하기 위해서 전서에 이어서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경계하고, 배교하고 이단자에 빠지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너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얼마나 귀한 교훈이고, 또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룩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나 자신이 참 다른 사람보다 좀 강한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면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영모는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서 올 거야. 바늘로 푹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 늘 그렇게 강한 자라는 가면을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씌워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이 가면을 쓰고 사는데 나는 강한 자이다, 그렇게 늘 나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남자는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남자가 어디 가서 눈물을 보여, 남자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 그림 반푼시도 없는 소리지. 우리 전통적인 개념에서 보더라도 남자는 자기 자신을 약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늘 강하게 보여야 되고,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어디다 대고 인정을 해. 자기 약함, 마음속에 낭망, 어떻게 그런 걸 세상 사람들 앞에.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한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약해 보이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어요. 지도자가 어디 가서 약하게 보여, 눈물을 보여? 약함을 보이면 안 되지. 목사는 늘 강하게 보여야 되고, 늘 하나님 동생처럼 그렇게 보여야지,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그게 나 자신에게 암시해 준 가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고 씌워놓은 가면이기도 했습니다. 늘 그걸 그렇게 뒤집어 쓰고 살았어요. 좀처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능곡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신도시에 들어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신도시가 보이는 땅에서, 남들은 부지런히 신도시에 땅도 사고 신도시에 들어가서 예배당도 짓고, 또 신도시에 곧잘 들어가서 상가에서 예배도 드리곤 하는데, 우리는 신도시를 쳐다만 보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양시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말뚝은 신도시에 박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낭망이 되었습니다. 또 좋은 프로젝트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깨지고 무산되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절망되고 좌절되어져서 또 한 번은 뭐 늘 그렇게 개척교회 그렇게 하겠느냐고, 어느 세월에 개척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겠느냐고,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또 유혹하는 손짓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나 보였으면 제 양반들이 날 오라고 그럴까,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개척교회 관두라고 그럴까 하는 생각 때문에 몹시 좌절하고 있었던 어느 철야하는 밤이었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귀하지만은 나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 아니냐. 내가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교인들 가운데 제가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전부 다 나를 붙들으라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붙들고, 어떤 사람은 손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고, 내 등 위에 손을 얹고 전부 다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크게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예배당 가운데, 지금 보면 그 가운데 자리인데 이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그 가운데 자리에 가서 벌렁 들어 누웠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전부 다 뭐 손가락씩 하나씩 붙들고 등 위에 손 얹고 어깨를 붙들고 머리에 손 얹으라고 했는데 머리에는 손 얹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전부 다 좀 미안해서 그랬든지 전부 다 어깨 붙들고 뭐 등에다 손을 얹고 다리를 붙들고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좀처럼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인들이 또 힘을 얻더라고요. 아하, 이게 목사도 나도 약합니다. 나도 낙심이 됩니다. 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게, 그리고 기도를 요청한다는 게 이게 잘못 아니구나. 그날 밤에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때 와서 기도했던 분들이 몇 분들 얼굴이 보이는데 아마 기억이 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면 서로의 장점을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드러내려고. 제가 이 신도시에 있는 예배당을 다 지어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다 제가 요즘 한 분 한 분 초대를 해서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도시를 성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한 분 한 분 모이다 보니까 10대 분 우리 같이 교제를 하면서 모이는데 자주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처음 만나면 자기 교회의 이런 좋은 점들 다 어깨에 딱 힘을 주고, 목에다가 이제 건축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콘크리트 몇 조각 해가지고 목에다 힘 딱 주고 폼 잡고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처음 만난 사람들이 어깨가 딱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좀 더 사귀다 보면, 친구가 되다 보면, 가족이 되다 보면 서로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단계가 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들어가면은 입고 있던 옷을 벗습니다. 넥타이를 풀어제킵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그냥 허물이 드러나는, 몸매가 다 드러나는 그런 옷을 그대로 입고 산단 말이죠.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단계는 얼마나 깊은 사랑의 단계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 아닙니까?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고, 너에게 감사한 일이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감사라고,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내게는 눈물이 난다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흩어진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던 중보기도의 대가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아침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밥이 모자라니 밥을 좀 먹게 해달라, 감옥 생활이 불편하니 편한 곳으로 옮기게 해달라, 이런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전도하는데 전도의 승리자가 되도록 기도해달라. 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결국은 예수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네 안에서 예수가 승리하도록,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내 안에서 예수가 승리하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함께 예수가 승리하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자.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데, 복음 사역자들이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움 받도록, 복음을 전파하다가 방해에 부딪히고,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낭망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에 부딪히지만은 실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자보가 아기를 가졌어요. 약을 지어다 줍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뱃속의 손자를 위해서.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 요청,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메시지입니다. 저는 문과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문과 공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과 과목 한두 과목 때문에 저는 아주 고등학교 시절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물리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화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교수 방법도 마음에 안 들고 인간성도 마음에 안 들고, 게다가 한번 수업 시간에 한바탕 싸움을 해버렸어요. 그 무슨 싸움을 왜 싸우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선생님한테 대들다가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그냥 볼이 얼얼하도록 맞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이 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은 아예 책 덮어놓고 다른 책 읽고, 책은 펼쳐놓긴 했지만은 옆에 앉아서 끄적끄적 시나 쓰고,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 시간에 소설 쓰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누가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그 선생님이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물론 내가 잘못했겠지만은 그때 내 생각은 내가 옳았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이유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하튼 그 선생님이 배기 싫었고 그 선생님과 싸워서 그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누가 잘못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분명한 결론은 손해본 것은 나였다. 그게 결론입니다. 손해본 것은 나였다. 그 선생님은 내 이름도 지금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나는 손해를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익 보는 것은 납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갈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누가 잘못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결론 분명한 한 가지는 영적으로 손해본 것은 나였다. 신앙생활의 실패자는 바로 나였다.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국어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예뻐 자란 국어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치는데 이쁜 선생님이 가르치기도 잘 가르치네요. 또 영어 선생님이 그렇게 또 재미있게 가르쳤어요. 아주 인간성이 두둑하고, 특별히 국어 선생님은 애국자였어요. 나라를 위해서 한참 열변을 토할 때는 그냥 3.1 운동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설명을 해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국어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영어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게 평생 재산이 됩니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남은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내게 큰 재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여러분 옛날 그런 얘기 있죠. 요즘 마누라 죽이기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시어머니와 자부가 갈등을 느끼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으신 양반이 꼬장꼬장 해가지고는 저 세상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냥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어떤 생각 드는 거니,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생각이 사람이 이러면 갈등을 겪다 보면 그런 무서운 생각까지 하게 되나 봐요. 그런데 한 현자를 만났는데 현자가 시어머니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시어머니 죽이는 방법.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알밤을 맛있게 구워서 3톨씩 갖다 올려보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 꽃감과 연시가 있을 때는 연시를, 꽃감이 있을 때는 꽃감을 꼭
꼭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올려드리라. 그리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반드시 문안을, 크게 문안을 해라. 그리고 옷을 내어드릴 때는 옷을 그냥 내려드리지 말고 빳빳하게 다려서 옷을 내어드리라. 그러면은 석 달만 그렇게 하면 죽을 거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럼 며느리를 죽이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밤타를 그냥 아주 맛있게 구워서 세 톨씩 드리고, 연실을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구워서 드리고, 아침에 문안하고 저녁에 문안하고 옷을 내어드리는데 빳빳하게 달아서 내려드렸더니 석 달을 그렇게 했더니 이 며느리가 이게 자부가 달라졌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자부가 귀하고 이쁜지 자부를 위해서 그는 뭘 해줄까 생각하다 자부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죽이는 방법이자 오늘 아셨으면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비결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는 이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생각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는 부분 가운데 저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대통령의 동정을 시청할 때마다 나는 항상 그를 둘러싸고 경호하는 비밀 경호원들을 보게 됩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그들의 방어 활약은 눈부시리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총탄 세례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내던져서라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즉, 우리는 기도의 방패로 그들을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로널드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는 크리스찬의 비밀 무기라는 책에서 한 토막 따온 얘기입니다.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자기 몸으로 총탄을 막으면서 보호하듯이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방패로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